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면서 엄청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중요하지만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또한 중요하고, 예수님이 죽으심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사심이 없었다면 그분의 죽음은 헛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활은 바로 소망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절망입니다. 죽음은 어둠이고 부활은 빛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건 어둠, 부활은 빛인데 우리가 이 죽음은 사망이며 부활은 생명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능력으로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를 따르고 믿는 모든 사람들도 장차 죽으면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주셨으며,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확실하게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곁에 계시지만 사람들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여 믿지 못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출입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부활이 나의 생명처럼 여기고 부활의 생명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여 우리가 삶을 살아도 소망이 없으며 무능력한, 아니 무기력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불신하는 사람들은 엉뚱한 말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난 걸 과대 포장하고 확대 해석해서 예수쟁이들이 헛소문을 퍼뜨렸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 놓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미화한다, 이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3일 동안 기절했다가 그리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의 몸을 다 묶었는데 다시 산다는 것도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는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수 없는 게 이스라엘의 무덤 문화는 동굴 속에 시체를 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장사 지내서 동굴 속에 시체를 안치했지만, 그러나 로마 군병은 여러 가지 의아한 또는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후환을 없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동굴을 큰 돌을 갖다 막아놓고 그리고 거기다 임봉을 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도 부족해서 로마 군병이 밤새도록 파수하여 경계를 섰습니다. 그러니 어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만약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갔다면 흔적을 남기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의 몸을 감았던 세마포를 가지런히 개놓아서 그 무덤 속에 흔적을 그대로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막달라 마리아와 몇 여인들이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슬퍼했습니다. 왜냐하면 긴장된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하러 갔는데 큰 돌이 굴려져 있었고 예수님 무덤은 비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것 때문에 이것이 너무 야속하고 허탈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래서 슬피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여인들에게 천사를 보내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가 왜 슬퍼하느뇨? 아니, 우리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다고.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는가 보라고. 그러자 천사는 말하기를 그가 약속한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을 듣고 그들이 정신이 버떡 나면서 예수님이 평소에 하시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대로 부활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이 운둔해 있는 곳,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무기력 무능력하게 죽음당하시는 것을 보고 그 당시에 서슬퍼런 로마 군대, 로마 병정 빌라도의 그 서슬퍼런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한 장소에 모여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제자들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무덤에 와서 확인한 뒤에 비로소 과연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우리에게 약속한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그들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덤이 비었다는 말을 듣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급히 무덤을 찾았음을 요한복음 2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쳤다면 굳이 무덤을 확인하러 뛰어갈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빈 무덤에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역사적 사실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많은 증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혼자 주장한다고 인정되는 게 아니라 여러 증인들에 의해서 이 사건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줄 때 이것을 역사적 사건으로 그리고 사실적인 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베드로를 비롯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사회적 비판과 그리고 핍박을 무릅쓰고 거짓말을 지어낼 이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처음에는 빈 무덤을 보고 놀라서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셨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조차도 믿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가서 그들이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실 때 그들이 비로소 믿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랬듯이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또 그분의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놀라운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살지 못했다면 그분의 죽음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며 다시 산다는 믿음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슬퍼했다고 그랬습니다. 제자들 또한 일정한 공간에 함께 모여서 그들도 깊은 시름과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기쁨이 주어지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인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살 수 있게 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사건도 중요하지만 그분의 부활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인이 믿고 있는, 우리가 받아들인 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도 부활을 말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기독교에만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 어떤 교주도 부활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다시 사셨습니다. 무덤 밖에서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그녀를 위로하시고 평안을 얻게 하신 그 주님을 우리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절망적 현실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이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믿고 소망할 때 우리는 다시 의욕을 회복할 수 있으며 용기를 되찾을 수 있으며 소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다 실망했던 사람들 다시 용기를 얻게 되는데,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 24장에서 설명하기를 예루살렘에서 25리 정도 되는 그런 곳에 있는 마을이라 설명을 하고 있으니, 요새 거리로 환산한다면 약 10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에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때 서로 대화하며 엠마오로 걸어갈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 너희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고? 예, 우리가 믿고 따랐던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고 그는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따름이 모두가 허사고 지금까지의 삶이 허무함을 느껴서 우리는 모든 것 자포자기하고 이제는 엠마오로, 본업으로, 옛날 불신앙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가 다시 살아났느니라. 그래도 그들은 알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띄워주셨을 때 비로소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곁에 있었지만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없었듯이 말입니다. 오늘 그 두 제자의 눈을 띄워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띄워줘서 믿음의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 조금 더 내려가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정에 뜨거움이 있는데, 이건 또 다른 말로 열정이라고 할까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라고 할까요? 아니,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만은 아무튼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뜨거운 감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반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잃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억울한 일도 많고 슬픈 일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잃어버렸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감각도 감정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잃었습니까? 기쁨도 잃었어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 지내므로 그를 쫓던 사람들이 기쁨을 빼앗겨버리고 슬퍼하는 것처럼
소망을 잃고 절망에 빠진 것처럼, 또는 그들이 어떻게 되면 그 허탈과 허망감에 빠진 것처럼 우리는 지난 2년 반 사이에 영적 상태가 무너질 대로 무너졌고 예배가 다 파괴되었으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감정도 감각도 식어진 지가 오래일 것입니다. 원하기는 오늘 이 부활주의를 계기로 해서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확인하는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가슴에 뜨거움이 생겨서 우리의 심령에 불이 붙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가슴에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끌어올라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엠마오로 가던 발걸음이 터닝 포인트가 돼서 그들이 180도 방향을 전환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듯이 오늘 이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하여 우리의 무너진 예배, 빼앗긴 기쁨, 놓쳤던 감사, 그리고 잃어버렸던 소망, 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터닝 포인트가 되자는 거예요. 가던 방향에서 완전히 돌아서 오늘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삶의 방식도 달라집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볼 때는 세상에 얻어지는 것, 누려지는 것, 이런 것들이 행복이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그것을 초월한 기쁨과 감사, 소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제자들이 있는 곳에 이들도 갔습니다. 그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기뻐하는 그 기쁨에 이들도 합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고 모든 성도가 합류해야 된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어제 늦은 시간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부활주일 총동원 부활절 예배로 드리자고요. 그랬더니 그동안 오랫동안 교회 나오지 못했던 성도들이, 새롭게 마음을 추스르고 교회를 나온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내려가서 안 됩니다. 더 이상 좌절해도 안 됩니다. 더 이상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우리가 놓쳤던 것을 다시 찾아야 하며 앉아있던 곳에서 일어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15절에서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영원한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에 우리는 죄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세상에서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큰 능력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게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얻는 자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영적으로 승리자가 되는데 어둠의 세력, 사탄 마귀,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능력을 행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의 영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얼굴은 수심으로,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되고, 어둠의 영에 지배를 당하면
우리는 원망과 불평과 한숨과 한탄으로 우리는 일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빛의 영 성령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얼굴에 빛이 나게 될 것이며 감사하게 될 것이며 기뻐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외에 많은 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자들이 이렇게 얼굴이 침울하고 침통하고 슬퍼하고 낙담했던 자리에서 새로운 용기를 얻었던 것처럼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청년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새로운 용기와 소망과 담대함을 가지고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쯤에서 회복해야 됩니다. 빼앗겼던 거, 잃어버렸던 거, 기도도 회복해야 되고, 말씀 상고하는 일도 회복해야 되고, 예배도 회복해야 되고, 전도도 회복해야 되고, 우리가 충성과 봉사 헌신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사람들이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만 알고 이 기쁜 소식을 가슴에 묻어두고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듣도록 외쳤습니다. 여기는 숫자가 많지 않아서 소리를 질러보라 그래도 별로 안 날 것 같은 믿음이 생깁니다만은 2부, 3부 시간에는 아래 위층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외쳐보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외쳐봅시다. 예수 다시 사셨다는 말을 정말 여러분 이 상황에서 그 예수님이 죽고 무덤에 갇히고 모든 거 잃어버렸던 상황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당시에 제자들과 사람들, 이보다 더 희소식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이건 놀라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외쳤을 겁니다. 우리도 한번 제가 시작하면 예수 다시 사셨다 하고 한번 외쳐보자고요. 시작. 예수 다시 사셨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야 합니다. 이 복음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전하십시다. 그래서 복음의 밝은 빛이 세상의 어둠을 걷어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를 똑똑히 목격합시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세상으로 나가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또 기뻐하며 이 소식을 널리 전합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온 천하에 부활의 소식을 전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 주님을 따르는 성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마땅히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